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바댜는 1285쪽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4월 29일자 본문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 두 번째 묵상인데요. 토요일날 그리고 내일까지 오바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저는 토요일날 묵상은 어떤 내용이죠? 그들의 교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또 오늘을 보면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포악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이유도 됩니다. 이들은 형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타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를 했죠. 남보다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이 하지 말아야만 했을 8가지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돔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에돔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에게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심판을 받게 됐을까? 10절에 보면 형제에게 참 포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원래 서로 잘 아는 관계가 틀어지면 더 악하게 나오는 법이에요. 서로 잘 아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있으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참 연애할 땐 멋진데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지저분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할게 이럴 수가 없어요. 친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관계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 심하게 보복을 하고 더 악하게 나오는 것이죠. 에서하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형. 털 맞고 붉고 사냥자라고 남자답고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 그런 형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둘은 모태에서부터 싸웠어요. 누가 더 먼저 나올 것인가.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에요. 태어나서도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브가 어떤 예언을 받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예언을 받고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다를까? 두 민족,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 에돔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도 서로 계속 부딪히고 싸웠어요. 서로 비슷하니까 또 미운 거예요. 어떨 때는. 언제부터 이제 기록에 나오냐면은 뭐 여러 가지 부딪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다이렉트로 그 블레스 쪽으로 넘어가면 금방 가나안 땅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틀으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목에 누가 줄줄이 서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이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아말렉도 걸리고. 근데 어느 부분이 걸리냐면 이 에돔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랑 우리나라는 조상이 야곱이 같은 조상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공통의 할아버지가 조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한테 지나갈 길만 비켜다오. 우리가 물 사 먹거나 그러면 다 사 먹을게. 우리가 일로 들어가는 지름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길만 비켜달라고 에돔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 들어줄만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줬어요. 근데 안 들어주는 게 에돔이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말렉을 쳤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기 나라도 길 비켜달라고 그러다 치면 어떡할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거절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럴 법도 하다고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올 때 정명가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명분을 내세웠어요. 우리나라를 치면서 뭐라 하냐면 니네는 상관없다. 길을 비켜라.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간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명나하고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싸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명분을 그렇게 삼았다고.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적극적으로 막아가지고 그때 심사가 서로 뒤틀렸어요.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뒤에도 사사건건 사소한 거면 이거면 여러 가지 많이 부딪혔는데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말이죠. 그때를 지금 오바댜가 얘기하는 건데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땠습니까? 바벨론하고 에돔이 한패가 된 거예요. 한패가 돼가지고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렇게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치사하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투하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러시아는 어디에 정신을 팔렸냐면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저쪽이 정신이 없는데 원폭을 딱 투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한테 선전폭을 왜 러일 전쟁에 아픔이 있거든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딱 숟가락 얹어놓고 참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 건 거의 없어요. 숟가락 딱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신탁톤치가 돼버리고 위에는 북한 공산당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아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인들이 사실 일본 원인으로 치면 일본, 미국, 러시아도 있어요. 이 못된 것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온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중국도 6.25 전쟁 때 그랬고 그리고 지네가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를 분단국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죽으면서 마치 갖고 놀잖아요. 우리를. 이 둘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바벨론이 막 이스라엘을 칠 때 싹 숟가락 얹어 놓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얹어서 자기 거 뺏고 전리품 챙기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마음이죠. 형제 나라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막 경쟁할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형제 나라입니까? 이사야는 여러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는 34장에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에돔이 어떤 식으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자세히 써놨어요. 이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 선지자들도 전부 다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형제에게 잘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형제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혈연을 맺은 형제도 형제잖아요. 그죠? 일가 친척 형제들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확대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비 올 때 우산 뺏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은행 대출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기업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우리 돈 좀 써 가서 뭐 이사 싸게 해줄게 막 이래 놓고 기업이 요즘 안 좋다고 망할 것 같다고 막 뺏고 자기는 손해 날까 봐.
그게 비 올 때 우산 뺏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너의 눈에 눈물 내면 피눈물 난다.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자기도 너도 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에돔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네가 말하는 것은 에돔이에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내가 알지. 그거로 말미암아 네가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얘기를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철칙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남한테 이렇게 막 덕은 못 베풀을지언정 원수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걸 많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게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 어떻게 연결. 세상이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더해요. 제주도는 또 더하더라고. 너무 좁아. 무서워. 내가 뭐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내 소식을 다 알고 있어.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좁아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린 여기 뭐 6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무슨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다 안다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남의 아픔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덕을 못 끼칠지언정 마음에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고. 그거 다 되갚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 뼛속 깊이 새깁시다. 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못되게 군 거 고약하게 군 거 내가 다 알지.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얘는 얘대로 내가 할 거야. 근데 네가 힘들고 어려우고 망할 때 그런 식으로 나와?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여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정말 남이 힘없고 망해가고 어려워지고 이럴 때 외면하고 모른 척 이렇게 하지 말고 못되게 굴지 말고 정말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망할까? 12절 보면은 형제의 고통을 보고도 방관했기 때문이에요. 방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형제 야곱이라고 그래요. 네 형제 야곱. 동시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나의 백성.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될 형제의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홀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대하는 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빛으로 다가오셨잖아요. 빛으로 다가오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겠죠. 성도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동일시해요. 왜? 그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곧 동일시해요. 몸이 아픈데 머리가 안 아플 리가 있어요? 동일시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형제라고 표현하고도 하고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한테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지적한 또 다른 죄는 뭔지 아세요? 포악하게 군 것도 있지만 앞에는 제가 포악하게 굴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뻔히 보면서도 싹 모른 척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 얘기해요. 12절에 보세요. 형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는 날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받는 날에 뭐 했고? 12절에 뭐 했고? 방관했고 또 13절에 형제가 환난을 받는 날에 그 고난을 뭐 했고? 방관했고 모른 척했고 두 번이나 그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대국의 압박과 침략을 받을 때 에돔은 남의 일처럼 뭐 했어요?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어요. 우리가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거, 포악하게 구는 거, 쳐들어가서 전리품 뺏고 서로 막 더 차지하려고 막 포로로 저지하려고 막 악다구니처럼 싸우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악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선의를 베풀지 않고 외면하고 방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고. 이것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그 사람 해코지했어요? 내가 그 사람 뭐 때렸어요? 뭐 뺏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레위인 아시죠? 강도 만난 사마리아 아시죠? 아니구나. 강도 만난 사람 비유해서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가잖아요. 근데 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강도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뻔히 어려움을 보고도,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죽을 거를 알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도 모른 척,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간 거,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이웃이냐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랑 관계없어요. 저 강도 많은 사람은. 근데 자신이 그렇게 지불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서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기름을 붓고 치료해주고, 응급처치하고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비용이 들면 내가 갖다 더 든다고. 지금 자기도 바쁜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안 한 거, 그게 선인데, 그게 안 한 거, 생명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외면하고 모른 척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레슨은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막 해코지하지 않는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상대가 어려움에 있고 위험에 처해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외면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안쓰러워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뭐 해줘야 된다는 거. 뭔가 도움을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주려고 하고, 뭔가 그분에게 기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든지, 뭐 누구 내가 아는 정보를 얘기해 주든지, 물질을 준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의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 이유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 말씀. 형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의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악행 8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계세요. 12절부터 그 쭉 나온 건데요. 11절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제비 뽑는 날에 너희도 거기에 한 패가 되었다, 이거 얘기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이게 표현이, 우리는 12절을 번역할 때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게 이렇게 표현돼서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후회하는 거. 이프절.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했다 이거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한 거, 요거를 어쩌면 그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참 무서워요, 이럴 때 보면은. 12절.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했고 형제의 패망과 고난의 날에 기뻐했으며 입을 크게 벌렸다. 좋아했다 이거예요. 13절. 이방들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돕기는커녕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빼앗아 갔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14절.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에 살려고 도망치는데 출애굽할 때처럼 길목을 막아섰다. 한술 더 떠서 그 도망치려는 자를, 남아있는 자를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인에게 넘겨주었다. 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포악함에 분노했고 10절에 그들의 행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라고 10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를 죽으라고 맺히진 않아요. 저는 동물의 방법을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다큐멘터리 멋진 걸 작질 찍어내더라고. 보면은 동물들은 알아요.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다가 이게 승패가 결정이 나면 안 싸워요. 왜 그러냐면 싸우면은 나도 다치고 얘도 다치고 서로 다친다는 걸 서로 알아. 그건 둘 다 손해라는 거 알아. 목숨이 걸려있지 않은 한은 안 싸워요. 그리고 도망가고 나살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지, 그렇게 막 끝까지 막 이러지 않아요. 동물도 그게 있더라고. 근데 얘네 하는 거 보세요. 에돔 진짜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형제한테, 남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도 원수한테 가로막고 도망가는 거 사로잡아가지고 원수한테 넘기고, 이게 철천시 모습보다 더하지 않아요? 남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형제 나라에게 이렇게 고약하게 대한 것, 하나님 꼭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인생 뭐 없어요. 정말 누구에게나 뭐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 남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도움을 주고 내가 설령 배신을 당할 값이라도 그냥 내가 속아주고 내가 손해보고 그게 낫지, 내가 조금 더 이익 챙기겠다고 남의 거 뺏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누르고 짓밟고, 이거 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니 오늘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지 말고 에돔에게 하는 말로 들지 말고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크게 깨달음과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마의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그리고 힘든 일을 겪는 걸 보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이게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마음이 안 됐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어떡하니, 길거리 교통사고만 나도 어떻게 신고라도 해주고 뭐라도 응급조치라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사람이.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라면 말할 것도 없이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에 뭘 했다고요? 도리어 기뻐했다고. 그리고 기뻐하는 정도, 그냥 기뻐하는, 속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려서 뭐 했다고요? 왜 입을 크게 벌리겠어? 어쩜 저렇게 망할 수 있어?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해석을 할 때. 그랬더니 다른 성경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번역 성경인가, 하여튼 영어 성경인가, 뭐 이걸 대조해서 보다가 이 벌리는 이유로 알았어요. 크게 웃는 거예요. 크게 박장내서 웃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주 통쾌하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일본이 말이에요. 일본 얼마나 못되게 굴어요. 정말 얄며 죽겠잖아요. 한 족족 저렇게 아우 얄며 저 막 그런 하는 거 보면 정말 밉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원전 사고 일어나지, 뭐 심심치 않게 뭐 지진이 일어나지, 그럴 때 보면은 우리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아이고 고소하다, 이러면 안 돼요. 남의 그 괴로움을 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뭐 고통이 오면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음 잘 써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에돔이 이렇게 심보가 고약하니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쁘게 구니 하나님 심판 안 받겠어요? 우리도 저 마음 잘 먹고 착하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 했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굴었다고, 형제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두 번째는 고통을 보고도 뭐 했다고요? 모른 척했다고, 방관했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려움 겪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보고 그거 갖고 평가하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뭐 헌금을 적게 했느냐, 이거 갖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지 몰라요. 네가 형제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도 네가 모른 척을 해? 네가 그렇게 형제의 어려움을 오히려 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하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0장 축복성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축복성입니다.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임을, 하나님께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임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른 어려운 이웃을 보고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 돕게 하여 주시고 못되게 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악하게 굴지 않도록 저희들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모르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지 알겠습니다. 형제 나라는 이스라엘의 큰 공경을 처했을 때 돕지도 않고 방관했으며 오히려 망하는 것을, 남의 잘못된 것을 크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합세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데 급급했고 숨겨 주기는커녕 도망하는 형제 백성을 막아서고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포악함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니 남을, 특히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 더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하듯 형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마음이 연약하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형제들,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CBS 생방송합니다. 문자 잘 보내주시기 바라고, 어제 주일 설교 잘 들은 분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